10절, 15,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hl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하는 이 시리즈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좀 딴 거 하지라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약에 앞으로 한 두세 명 정도 더 살펴보고 신약으로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또 그의 아들 아시야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869년부터 849년까지 한 2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죠. 그도 악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이방 여인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와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이름 자체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 나의라는 뜻이고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주어줘서 평생 동안 야훼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독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수백 년 후에 말라기가 활동하던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미래에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해 주는 그러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만큼 이 엘리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믿음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오질 않지만 고대에 아주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기도로 살려줬던 엘리야를 암시해주고 있고요.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러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예식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특이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 엘리야의 빈 의자라는 의자를 할례식 하는데 옆에 두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바로 옆에 그 엘리야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는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하면서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한 상징적인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빈 의자를 하나 놓아뒀죠. 할례할 때도 하지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의자를 한쪽 회당의 한쪽에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야의 컵이라고 해서 엘리야의 잔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 놓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서로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짠 하지도 하지만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놓아두고 부어놓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함께하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고, 특별히 유월절 때 뭘 그들은 희망하고 있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엘리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많은 유대인들이 집의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이 엘리야가 들어와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소개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첫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도 나라를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리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를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뭄을 예언하는 엘리야의 기록이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죠. 그 예언을 아합 왕에게 해놓고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서 죽이려고 그러는 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동쪽으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좀 숨어 지내라. 그래서 가뭄의 때 힘들 때 그 시내에 있는 물을 마시고 내가 또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내가 대접해 주겠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될 때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에 한 과부, 아주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요청하고 물을 주니까 먹을 것 좀 다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 과부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 빵도 없고 지금 밀가루 좀 뒤주에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거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먹기도 바쁜데 뭘 달라 그럽니까? 그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이 가뭄 속에서도 먹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다오. 그래서 주게 되고 먹고 얼마 뒤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죠.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기적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에 가장 절정이 나오죠. 하도 이 아합 왕 아래에서 또 이세벨의 아래에서 바알 섬기는 예언자가 450명이나 되고 또 그 다음에 아세라를 여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400명이나 되어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 시점에 참다 못한 엘리야가 왕에게 그 당신 밑에 있는 선지자들 다 모으게 하시오.
누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인지 오늘 단판을 지읍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나는 나의 신 야훼에게 제물을 바치겠다. 그래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근데 결국 누구에게 응답합니까? 하루 내도록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응답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에게 울부짖는 거기에는 응답이 없었고, 야훼에게 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던 이 엘리야의 기도에 또 제단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물을 태우고 온 지역을 다 태웠다. 그래서 온 백성이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금 거기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 예배당 앞에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닥마다 이 온 세상에 뭐 불이 거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화산이 일어나면 그 남는 돌을 뭐라 그래요? 석회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 온 그 마당에 깔려 있고, 저 동상에 보면 엘리야가 칼을 들어서 지금 자세히 보면 그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이란 좀 섬뜩한 거지만 이 엘리야의 용맹함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18장에 그러한 위대한 참 야훼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19장에 보면 완전히 엘리야의 다른 모습이 보이죠. 이세벨이 자기 밑에 있는 바알 예언자들과 아세라 예언자들 죽여나간 것을 듣고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어제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도망가죠. 저 남쪽 끝에 도망가가지고 사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딴 사람들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죽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막 이 어떤 면으로 전형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탈진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잠들고 있으니까 야 먹고 자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깨워갖고 또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배부르니까 또 잠들어서 또 잠드니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그래서 편히 쉬게 하시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그 답답함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다메섹의 왕을 너가 새롭게 바꾸게 할 것이고, 너에게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게 하겠고, 너 자꾸 혼자 그렇게 일한다 그러는데 너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사역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기하게 만드는 일이 19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아합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나을 건지 어떨 건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방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냈다. 엘리야가 그걸 듣고 너 죽는다. 세상에
야훼가 참 신인데 어떤 이방 신에게 가서 그런 걸 묻냐? 너 못 산다, 너 죽는다. 그래서 죽어버리죠. 결국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게 만듭니다. 불병거와 말이 내려오는 걸 보게 만들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그 말을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세 가지만 같이 나눌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삶에 있어 가장 사역에 있어 가장 절정이었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그 진리나 참 신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수가 거짓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 가운데 홀로 참 신이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것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풍조는 다수가 진리가 되죠. 절대 다수가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수의 거짓이 소수의 진리를 이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소수의 사람이 전하면 다수가 뭉개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참 신이고 아세라가 참 여신이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도 헛소리하지 마라.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걸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겠죠.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끈질긴 기도 생활, 이러한 것들이 소수이면서도 홀로이면서도 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절대 다수의 악에 대해 홀로 싸웠던 자들입니다. 용기를 보였던 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마르틴 루터죠.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교회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걸 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 그의 마음속에는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모습이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압도적인 반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싸움을 자주 설교하고 소개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 비인권의 이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전쟁까지 불사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위협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갔던 용기 있는 소수였습니다. 미국의 한 여인, 그냥 평범한 여인이 일으킨 위대한 용기 있는 변화, 개혁을 발견했습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입니다. 미시시피주의 그 노예 제도가 굉장히 활발했던 때에 그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 그 하나의 그 잘못된 그 법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면 백인들이 타는 구간하고 흑인들이 타는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한 번은 로자 파크가 버스를 탔는데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백인이 또 올라왔다고 운전수가 가갖고 이 로자 파크가 앉아있는데 너 딴 데 앉아 그랬어요. 그때 이 로자 파크가 흑인들이 우세한, 흑인들이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수긍하고 또 딴 데 앉을 수 있는데, 이건 흑인 자리고 내 자리고 내가 비켜줄 이유가 없다, 맞섰죠.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그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다 단합해서 버스 타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381일 동안, 1년이 조금 넘도록.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결국 그가 재판에서 져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서 그 법은 잘못된 거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는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그것이 세상의 정의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수의 횡포, 다수의 억압, 비난,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용기 있는 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서 아합 왕에게까지 가서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로 사로잡혀 있는 이 풍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가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만듭니다. 엘리야의 한 번의 기도 속에 3년 동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17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17장 1절에. 그런데 18장 41절 보면 완전히 다른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18장에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단판에 거짓 예언자들을 끝장내버리는 힘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4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자기 귀에는 딴 사람이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까지 들었어.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멈추니까 음식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좋아서 음식을 먹는데 엘리야는 이제 왕에게 큰 소리는 쳐놨겠다.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겠다. 아직은 안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요즘 이효리가 시도한다는 요가 학원에 가서 좀 배웠나?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었으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까지도 모습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굽히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빨리 이 가뭄이 멈추게 하시고 빨리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43장 보세요.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한동안 기도하고 시종을 시켜갖고 야 지금 저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바다 쪽을 한번 보아봐라. 18장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한 번에 그냥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시종을 시켜갖고 야 저기 바다에서 비구름이 오는지 봐라. 근데 안 왔어요. 시종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가봐라. 나 기도 안 말게 했는데 가봐라. 비구름이 오는지. 없어요. 또 기도하고 몇 번이나 했다고요? 6번이나 했는데 안 오고 7번째 되니까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때다.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었냐. 엘리야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도 한 번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사람도 어떤 때는 한 번의 응답이 안 돼서 한 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보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7번이나 그러한 것을 계속 시도하는 끈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기도 제목,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바로 불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죽지 말자. 엘리야 같은 주의 종도 7번이나 기다리고 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끈질김을 유지했다면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낙담하지 말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러면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큰 비가 오게 된다. 기도에 있어서의 끈질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요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답답한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해버렸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끈질김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셨죠. 밤중에 떡을 구하는 친구, 여행하던 친구가 와서 떡을 줘야 되는데 가난해서 떡을 줄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가서
간청하니까 야, 애도 자는데 뭐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뭐 이런 걸 달라 그러나 쫓아 보낼 수는 있지만 거듭거듭 간청하면, 끈질기게 간청하면 결국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 많은 눈물, 기도와 탄원으로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끈질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이 있다면 엘리야가 경험을 한 탈진, 절망, 우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놓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예언자들 다 죽여버렸던 어제의 신앙적인 영웅, 그러나 오늘 이세벨이 명령해서 그를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하게 된 그 시점에 그는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고 저 남쪽 지역 사막 지역에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탈진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브엘세바라는 남쪽에, 유다 나라 제일 남쪽의 사막 지역에 가서 로뎀나무, 그렇게 그늘도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19장 4절.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 먹어라 하고 깨워서 먹입니다.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먹고 마신 뒤에 또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8절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드디어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의 신앙적인 영웅이 오늘은 심각한 번아웃, 탈진,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표현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군요.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이라는 용어가 있더군요. 아드레날린을 많이 이렇게 분출해낸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공허감, 우울감, 이러한 것들을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연주가들이 연주하고 나면 그 몇 달을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텅 빈 마음,
우리 교회는 연주자들이 좀 계신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마약에 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포스트 아드레날린 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이 공허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관심이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그때 찾아오는 이 탤런트들의 공허감, 그냥 마약에 빠져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는 걸 많이 보고 마약이나 또 뭐 주사, 무슨 주사, 그 아주 사람을 그 기분 아주 좋게 만드는 그 주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뭐라고 그래? 프로폴린? 프로포폴. 그런 게 빠져갖고 막 처방을 막 받아가지고 뭐 거기에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그 다시 점검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때 프로포폴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거 상당히 그 매력적이더라고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한번 그게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야가 18장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이 살인 명령을 듣고서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그러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이 사람, 이 엘리야, 연주가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가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주의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큰 연주자나 큰 유명한 사람들의 공연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런 비슷한 걸 느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일 힘든 때가 주일날 저녁입니다. 대전에 내려갈 때와 저녁에 성도들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할까? 내가 뭐 말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뭐 그냥 모든 게 벗겨진 것 같아. 그때 제가 제일 기대하는 바가 뭐냐? 같이 내려가는 분이 잘했다. 그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안 해주면 이제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며칠 갈 때도 있고.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하시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열강을 하고 나면 가끔 찾아오는 그런 거 있죠? 수술을 하고 나면 뭔가 여러분들 논문을 하나 쓰고 발표를 하고 나면 찾아오는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심각한 우울감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무기력감, 슬픈 감정, 공허감, 두려움, 심리학적으로 이 엘리야의 이 19장의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 우울감에 빠진 사람의 고백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 19장 4절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입만 열면 죽고 싶다 그러고 10절 하나님이 야, 너 왜 여기 시내산까지 왔냐?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어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물어보니까
10절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여버렸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목숨마저 없애려 합니다. 아 그래? 아 참 그거 어떡하냐? 다시 한번 너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14절에 똑같은 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계속 내세우니까 뭐야? 나만 열심히 하고 딴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나를 오해하고 내 처지를 몰라주고 나에게 어려움 주고 비슷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탈진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탈진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몇 개 단계를 거치면서 주시죠. 저쪽 5절에 보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푹 자게 만들죠.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누워서 잠들게 만듭니다. 6절 푹 자고 난 다음에 때마다 먹게 만듭니다. 잘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자와 물을 마시고 또 자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탈진하는 사람들 먼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을 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담받게 만들죠. 너 여기 왜 왔냐? 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똑같은 말 계속 넋두리를 털어놓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시고 또 이야기하게 만들고 또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5절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5절 너 그런데 멈춰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겠다.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내가 왕에게 다시 서게 하겠다. 왕에게 참다운 예언을 하게 하겠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사역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16절 18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너 혼자만 자꾸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동역자와 함께 일해라. 그리고 18절 너만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아니다. 7,000명이나 된다. 그들 찾아서 함께 일해라. 동역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엘리야를 우울감에서 번아웃에서 탈진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혹시 엘리야가 탈진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복시켜 주신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는 일마다 한숨이 나오고 자꾸 푸념이 나오고 자꾸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뭔가 하나 이루고 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허전해지고 그래서 막 이상한 대로 눈을 돌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방법처럼 좀 다 줄이고 좀 푹 주무시고 조용한 곳에서 푹 주무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보람된 일들도 좀 찾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인지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 막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일도 분담하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번아웃, 탈지를 이겨내시고 우울증을 이겨내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들,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이러한 엘리야처럼 이러한 우울감에 탈진의 모습에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아름다운 치유의 단계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육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하는 걸 통해 표현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표현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감사와 큰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형통케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노년에 늘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며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